아멘.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설교로 듣고 또 오후에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방향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 또 분위기도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이 좀 많이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하게 되면. 자,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속 제물로서 드려지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죄를 대속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나는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은 죄인이다. 하나님 안 믿으면 100% 죄인이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가축을 제물로 드려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계속 성전에서 제물을 통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축으로 제물로 삼아서 대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대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속받을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대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는 거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와서 우리 신앙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끝내고 집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또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매주일 동안 한 번 이상 교회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또는 1년에 한 번 뭐 성탄절에 나오든지 아니면 부활절 성탄절에 나오든지 나오면 되지. 왜 자꾸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불교는 석가탄신일에 한 번 등만 달아도 된다는데 교회는 왜 계속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잊어버리지 않게. 좀 소극적이죠. 잊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근히 기억만 이어가면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생각나게. 그런데 얼마 동안 생각이 나야 되느냐 하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진리 위에 다 서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 준비한다고 굉장히 바쁘죠.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부지런히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요. 퇴근을 하면 늦은 시간이 되니까 집에 와서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출퇴근을 반복하다 보면 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영업시간이 세계적으로 길잖아요. 외국에 가면 저녁 때가 되면은 가게 문을 닫은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늦게까지 하잖아요. 밤 10시도 하고 11시도 하고. 얼마 전에 뭘 살 게 있어서 아내랑 같이 갔는데 11시까지 하는 줄 알고 가봤는데 10시까지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일찍 마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도 11시까지 가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일찍 마치는 것처럼.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학교 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갔다 와서 대부분 학원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아이들의 재능이나 또는 취미 활동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향상시켜 주기보다는 대부분 주입식 공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뒤떨어진 곳이 학교다. 왜냐하면 딱 아이들 앉아 있고 선생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 교실의 풍습이 맨 처음에 학교가 생길 때와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서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학원 가고 그러다 보면 밤늦게 와서 또 복습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뭘 하느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뭘 한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찾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하죠. 또 조금 시간이 남으면 집안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모두가 딱 정해진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가의 시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앉아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가의 시간이 많아야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평일의 시간을 보면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좀 시간이 남으면 평일 저녁에 모임을 간다거나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있다 보면 더 바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가 옛날에 비해서 많아졌죠.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니까 평일에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낮에 성경 공부를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평일날 낮에 성경 공부하면 직장 때문에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평일 저녁에 모임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모임은 또 저녁에는 또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평일은 그러면 주일날은 일반 직장은 주일날 쉬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970년대에 노동운동을 할 때 그때 요구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때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그때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해달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 5일제를 하잖아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안 바쁘냐? 또 바쁘죠. 어떤 바쁨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쉬어야 된다는 것 또는 주일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모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임도 직장과 사업의 연속일 수가 많으니까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주일날 가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주일날 어떤 사회적으로 모임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사교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보다는 자기가 개인적인 여가를 보내는 사람, 나의 여가를 내가 알아서 찾아서 보내거나 가족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서구에서 보면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은 가족 중심이 되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나의 개인적인 여가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가 쉬운데 가족보다는 사회 또는 친구 또는 어떤 동호회 또는 직장에서 연속적인 모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토요일 주일도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상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튜브 조회 숫자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몇 명이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렸다면 11시 예배를 참여했는지 참여한 분들이 몇 시간을 참여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 숫자, 참여한 시간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장 예배를 꾸준히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꾸준히 드리시는 분은 소수고 누군지 뭐 제가 다 알죠. 또 우리 댓글도 올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영상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어떤 거와 똑같으냐 하면 제가 대학교에 강의를 해보면 줌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비대면 수업을 하면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조건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켜놓고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화면 다 끄고 깜깜하게 이름만 딱 이렇게 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수업하느니 줌을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그 전산 프로그램 인터넷망이 있는데 거기서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수강을 하면 영상을 다 들으면 출석 체크도 자동적으로 되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상으로 올려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주어진 딱 수업 시간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줌으로 들어오면 그 시간만큼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할 건데, 온라인으로 올려두면 일주일 동안 들으면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듣기보다는 일주일 안에 들으면 되지 뭐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면 출석 체크가 이제 이때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휴대폰만 켜놓든지 컴퓨터만 켜놓으면 시간만 가면 자동적으로 들은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후에 오늘 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나중에 한번 듣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안 듣고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11시 예배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결심하잖아요. 저도 성경공부할 때 금년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성경공부 팀에게 약속을 하고 연말에 제가 운동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조금은 했어요. 조금은 몇 번 제가 많이 걷기도 하고 했지만 다시 여름 지나고 나서는 바쁘다 보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걷는 것도 안 걷고 운동을 안 했어요. 여름 때까지는 제가 시도를 했는데 여름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걷는 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운동을 쉬어버렸습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생각을 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그 다음에 일부라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기억나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가르치게 하고요. 제자들은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읽도록 했습니다. 제가 생각나게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의외로 성경에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보면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사도 바울이 한 것,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미 한번 가르쳤는데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디모데를 보내어서 다시 가르치고 복습하게 하고 일깨워져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모두 알고 있지만 너희가 다시 생각나도록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진리에 있지만 항상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장막에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을 때죠. 곧 내가 이 장막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가버리게 되면 그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전서,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후서, 이 두 가지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야, 생각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때 있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이나마 더 행동하게 되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일 예배죠. 자, 주일은 일단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쉬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근무로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매주일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무가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시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 요인은 있을 수가 있죠. 자기의 여가와 어떤 모임에 어떤 갈등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일단 교회에 나오게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하나만 기억하고 11시 예배에 나오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일깨워서 생각나고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야, 오늘 뭐 내가 새로운 걸 배웠다. 여러분 1년 내내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극히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여러분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해도 다 아는 게 대부분인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의미를 이제 나타내어야 되는데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물론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기획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마다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이게 된 거죠.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부활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지,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지, 기억은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일은 요즘 카톡에 다 뜹니다. 카톡에 보면 생일 오늘은 누구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볼 때는 어떤 분이 생일이다라는 걸 제가 알 때도 있고, 또 카톡을 그렇게 잘 안 볼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카톡에서 생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카톡에 생일이 뜨면 이 사람 오늘 생일이네, 누구든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일 축하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그 집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생일인 것은 내가 알지만 생일을 축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까지 맺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는 날 아니냐, 11시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알지만 내가 그 예배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가족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일요일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의 모든 일을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우리는 또 매일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주 새벽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으로 나누어 주면, 갈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핵심적인 말씀을 읽고, 갈로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읽게 되고, 또 목사님 밑에서 요약해 주는 내용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들의 마음에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다시 생각나게 만들려고 매일 말씀 묵상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은 일주일의 중간이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제가 제 섬기는 모 교회에 가지 못했을 때는 직장 옆에 있는 교회의 수요 예배에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일주일 중에서 딱 중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수요 예배거든요. 수요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일주일이 그냥 세상적으로 흘러가다가 주일 되었어요. 이제 교회 가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수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잡아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한 주간을 다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금요일 날 저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것을 잡아두었느냐 하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결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 통독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우리가 하는 지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해야 되는데 뭐를 더 하면 좋을까요? 자, 금년까지는 우리 교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했다면 여기까지도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년에는 모두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권면을 할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뭐를 더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내년도에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뭘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 예.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거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나눈다면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극동 방송과 같은 방송을 듣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그 지도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몸이 굉장히 좋지 않으신데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혼자가 되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으셨는데 제가 혼자 계실 때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좀 적막하게 보이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의 경험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극동 방송을 제가 라디오를 맞춰드리고 하루 종일 극동 방송을 켜놓으십시오. 그러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듣고 또 마음에 위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딱 극동 방송 채널을 맞춰드려서 극동 방송 딱 키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명절 때 제가 가니까 계속 극동 방송을 들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참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극동 방송에서 저렇게 계속 예수님을 믿도록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잘 안 믿어졌으면 저렇게 열심히 계속 믿으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제가 가면 꼭 기도해 드리고 제 기도를 굉장히 바라고, 그래서 명절에 1년에 뭐 한 2차례 3차례 가는데 올 때마다 꼭 기도해 달라 하고 기다린다고 꼭 오라고 하시고 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극동 방송을 듣는다면 또 여러분 하루 종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고 갈 때 극동 방송을 들으면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말씀을 좀 더 묵상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남는 시간에 기독교 도서를 읽는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찾아서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간증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서 남는 시간을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10초 말씀 묵상을 보내다가 최근에 또 안 보냈잖아요. 그죠? 이걸 또 다시 좀 보내면서 그러면 그 10초 동안 제 말씀 묵상을 읽으면서 참 그때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면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는데 그 10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교구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교구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 1교구 저 끝에서부터 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목으로 쭉 오면서 여기는 누구 집 누구 집 요거 집 이렇게 딱 돌면 여기서부터 신도시로 해서 기장으로 해서 저기 센텀으로 해서 한 바퀴 쫙 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딱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일교구 성도 구역장이나 또는 교구장님들은 멀리서 있는 분까지 다 기도하기 어려우면 교구 식구들 집을 알잖아요. 그럼 머리로 그걸 딱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다른 분들과 좋은 곳에 가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가족들하고 휴가 때 한번 와야 되겠다, 여기 생각하고,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한번 오면 좋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가족 중심,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이라는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 잘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언이나 신유나 어떤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사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가정일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항상 내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나고 또 생각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1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 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하지 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야 행동은 이어진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우리가 더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묵상,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또는 찬양을 더 듣거나 또는 독서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루 종일 단 한 시간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내가 더욱더 준비되고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년에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서 충만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